몇몇 사람들이 바삐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달려온 사람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을 이끌고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끌려 오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소경도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부끄러운 병일 때는 가만히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몇몇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은 마냥 서 있기만 합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입니다.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귀가 먹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참 떳떳하게 일할 나이에 자기 앞도 가루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는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즉시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귀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말문이 열렸습니다.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었기에 고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들을 축출하며 줄인 자를 먹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이웃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갔다는 말은 그리스 원어로는 이끌고 간 것을 뜻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먹고 벙어리된 사람을 억지로 이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먹고 벙어리된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귀먹고 벙어리된 사람은 삶의 의욕도 앞날에 대한 소망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 상태입니다. 삶의 의미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떤 것이든가요? 그 가장 무서운 적은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실패가, 신체적인 장애가 무서운 적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아무리 신체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용기를 잃지 않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헬런 켈러가 그랬습니다. 잔 밀턴이 그랬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그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은 별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신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먹고 벌이 된 사람이 취한 행동이 없습니다.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함께 했던 사람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들을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은 말하게 되었고, 앞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인천공항에서 올 때 이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 공항에 가만히 보니까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 저 책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대충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맞는 1%, 성공한 1%의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말을 할 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추워도 그 목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볼품없이 보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말하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1%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1%의 그 사람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바라고 그대로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진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99%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더라고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의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 들을 수 있습니까? 혹시 장애가 생긴다면 보청기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청각장애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소경을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 없이 탄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일 없이 탄식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탄식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탄식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시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탄식하신 것입니까? 너무도 딱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식과 한숨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을 향한 것입니까?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남부 엘리바마주 몽고메리에 한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로사 파크스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 종일 그녀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중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사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항상 버스 뒤로 갔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서서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너무도 지쳤습니다. 도저히 뒤로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여인에게 뒤에 가서 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로사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그 여인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로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불러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버스에 앉자마자 말없이 백인들을 향하여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한숨을 쉬었는가? 그러자 흑인 여인 로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인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한숨을 내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육적으로는 큰 소리를 치며 편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법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은 누구를 위한 탄식이었습니까? 지금 귀먹고 벙어리 되어 온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압니다. 누가 보아도 장애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날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자신도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은 들을 귀가 없는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봐도 보지를 못합니다. 듣고 본 것을 또 바르게 말하지도 못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음울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8장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8장 초두에는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달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큰 무리는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미 사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굶겨서 집에 보내면 기진할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눈은 있어요.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렇지만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올바로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귀도 정상이고 눈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게 못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바대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도에서 자란 사람은 충청도 말씨를 씁니다. 함경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함경도 말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배운 대로 말하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막혔으니 수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세상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벙어리는 단지 말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의 믿음 없는 말은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거예요. 이 귀를 가지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해독을 끼치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의 해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던 겁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구경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갈 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찬란한 성가대 구경하고 장로님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다 졸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무대 위에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감정의 자극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또 부족해서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감정의 자극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구경거리로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무엇이 나오면 들어요. 그러나 나의 관심과 다르면 안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매주마다 말씀 듣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벙어리 되었던 나의 어눌함이 풀렸습니까? 입을 열어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에 꼭 안아서 젖을 먹이며 길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어 거친 광야에서 사랑의 띠를 띄우고 업고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에게 젖을 먹이십니다. 사랑의 띠를 띄우고 어떤 데는 업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진로 고민이 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앞날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